2024년 6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귀한 주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숨 짓고 있는 모든 성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셔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청년들이 미래 비전을 향해 마음껏 활기를 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지금도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더듬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남과 북이 피 흘리며 싸웠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푸르른 하늘 아래 우리가 웃음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후손이 누리는 그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더욱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수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 실천하는 저들의 애씀과 열정에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와 교회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악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고민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상 대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화로운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서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나시는지 인사를 여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녀로서 그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옛드랑 후문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옆 소나무 가지가 지나가는 데 걸려서 제가 잘라주었습니다. 기도하고 가던 권사님이 보시고 더운데 목사님이 일하시느냐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고 있다니 좀 의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나 신방은 일이고 나무 자르는 것은 노는 거라고. 누구에게는 책 읽는 것은 일이고 장작 패는 것이 쉬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노세요. 요즘 제가 좀 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 마련한 주택들에게 나무가지를 좀 치고 있지요. 잘라놓은 나무가지가 제법 쌓였지만 가을에 정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꽤 큰 나무를 자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두축나무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자를 나무를 미리 자른 것입니다. 그동안 갖고 오셨던 이 장로님이 정자 이름을 석송정이라고 붙였는데 이번에 보니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돌도 많이 갖다 놓으셨고 소나무도 많이 심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가꾸고 다듬어 오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여름을 지나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을에 가야 담을 헐고 본격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나무를 옮겨 심고 자리 배치도 새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임시로 제가 잔가지 쳐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보았더니 뜰악에 있는 보리수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등에서 하늘을 향해 미끈하게 쑥쑥 자란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한자어로 도장지라고, 우리말로는 웃자란 가지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는 눈으로 있다가 어떤 영향력으로 나무가 자라지 아니할 때 터져 세차게 뻗어나온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 웃자란 가지가 보리수나무에서는 제 키를 훌쩍 넘겼고 감나무에서도 제 키만큼, 매실나무에서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법 튼튼하게 보이고 잎사귀가 무성하기조차 한데 열매 맺지 못함으로 잘라 주어야 하는 가지지요. 과수원하는 분들은 웃자란 가지를 제거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양분을 많이 사용하여 멀끔하게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만저만한 곤란한 일이 아니죠. 나무는 햇빛을 잘 받기 위해 위로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농부는 과실을 맺으려는 목적으로 헛가지를 잘라주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잘못 자르면 어떨까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만, 비싼 나무 황금송 2그루는 손도 안 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헛가지를 잘라 주어야 바람도 잘 통하고 쓸데없는 이파리를 줄여서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위하여 곁가지 치는 일을 조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웃자란 가지, 곁가지를 자르는 일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가지치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며 매우 흔한 식물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의 갈멜산 인근 이스르엘 평원에서 아주 넓은 포도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살피심으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진짜 순수한 이상적인 포도나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기르시는 농부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는 고난이라도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심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시며 자신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며 자신과 사람들이 어떤 관계이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하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만 거하라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 집 짓고 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새로 오시는 보혜사가 사람 안에 머물러 영적 사귐을 영원토록 계속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10년 9개월 동안 천천동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마트를 사용하였고 그곳에 하천둑을 걸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 매일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파장동 주민이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같지만 같은 장안구라도 도의원, 시의원 선거구는 바뀝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즐겨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라지지요. 그동안은 장로님 댁이었는데 이제는 목사 사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시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권리와 이름조차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자기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들이고 계속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갈 것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다 졸고 다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면 다 도망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지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남은 11 제자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깨끗하기는커녕 부족하고 흠방고 어리석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인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여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 가지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곁가지를 잘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들어와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깨끗하게 될 사람을 현재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믿어야 합니다. 좀 썰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잡니다. 이미 자. 다른 사람이 잠자려는데 이미 잠든 사람이 이미 잡니다. 다른 사람은 잠들려고 뒤척거리는데 이미 코 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자가 아니라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미 자신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영원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심판의 준엄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에 던져져 태워버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아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힘써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으니 열매 맺지 못하면 나를 제거해 버릴까? 아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미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가 아니라 곁가지를 잘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이 계속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과 함께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줄기를 통하여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한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 즉 예수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말씀은 사람들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때가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싹이 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깨달아질 때를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두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친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원할 때 구하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시지만 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가 풍성하고 쭉쭉 뻗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곁가지를, 헛가지를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골고루 쬐고 열매가 달고 맛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의 웃자란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이미 깨끗하게 하심, 칭의를 믿고 계속 깨끗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기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곁가지를 잘라버리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의 단체 구원은 제거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은혜로 참여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다 제거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매 맺으려다 오히려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매 맺으려다 오히려 찍혔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도 넘어서야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은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려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엄청난 사랑 받았음을 감격하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 열매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영국 왕실에 무려 2000송이가 넘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 수백 미터 떨어진 템스강까지 닿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영국 법원 뜰에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묘목을 얻기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딱 하나, 역시 그 뿌리가 템스강에 뻗어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이미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헛가지를 잘라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라야만 곁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곁가지만 길러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곁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산등성이에도 우거진 나무숲 사이에도 저 하늘 위에 구름에도 높은 산봉우리에도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한 줄기 빛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조용히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가에도 뒤로는 동물들에도 길가에 핀 벚꽃에도 생명을 꽃피우는 연약한 어린 싹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안 미친 곳 없네. 그분의 예민하신 그 빛에 나오네.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간절히 기도하며 흐르는 뜨거운 눈물에도 손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도 어린아이를 품은 가녀린 어머니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한 미친 곳 없네. 그분의 세밀하심 그 빛에 나오네.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발자국 발주막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잠시 잊고 다시 돌아보며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 속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재능을 들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런군으로서 경고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듣는 이들과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합니다. 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복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피와 땀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다시 이 땅에 피 흘리는 일이 없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6월의 주제성품은 의지력.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유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주신 신은호 장로님, 이찬근 청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때이른 무더위가 잠시 꺾여뜨렸습니다마는 더위 때문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해서 너무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틀으니까 또 지구는 더 더워지고, 아무래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더위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성경 필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련하고 후반기를 준비합니다. 7월 새날 기도회가 다음 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 그릇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이민족 이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